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60년 역사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또 귀하게 동력하던 우리 이원수 목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가 주 파송교회가 되어 파송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함께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이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두어 묵상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이원서 목사님의 가정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우리 교회가 주 파송교회로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파송받는 가정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은상가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네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김성열 주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전력하여 교회를 섬겼던 이원서 목사님 가정을 인도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사명을 받아 이제 저 척박한 인도 땅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부름받아 발걸음을 내딛는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 하사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섬길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하와 그나 어린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헤어지는 아쉬운 마음보다 기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서 이 땅의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종들며 헌신하는 종들이 많이 생기게 하셔서 역동적이고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보람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삼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행복한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를 맞아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 귀한 헌신과 섬김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영혼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우리 이원수 목사님의 뒤를 이어 훌륭한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 고별 찬양을 했습니다. 네, 6월 넷째 주부터는 어노인팅 예배를 드리게 되면 호산나 찬양대가 오후 예배 시간에 아마 찬양하는 것은 앞으로 좀처럼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일부 예배가 9월 달쯤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또 우리 학생 찬양대가 일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찬양으로 섬기는 것을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보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앞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고환학을 같이 했던 또 우리 교회의 또 선교의 또 큰 흐름을 잘 지도해 주셨던 우리 이원수 목사님, 이제 오늘 고별 설교하고 나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별 설교입니다. 아마 이 고국당 한국에서 앞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네,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시간 썼습니다. 우리 이원수 목사님 읽은 본문으로 성령 충만과 새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평소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때보다 더 떨립니다. 제가 결혼식 때 굉장히 담대했었는데 오늘 참 떨리네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좀 긴장하면서 보냈습니다. 뭐든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게 되고 제가 이렇게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작 시간만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마트를 가거나 또 시장에 갈 일이 있으면 저는 좀 목록에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와야 되는지 기록을 하는 편인데, 그렇지만 써 있는 것만 사오진 않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나가면 이제 목록이 없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또한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것을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생전 그런 것들 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쓸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것들, 그냥 아기자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자동차 장난감이 있는데도 그렇게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게 되면 하나 또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갑도 사가지고 오고 거울도 사가지고 오고 심지어 애들 반지도 하나씩 사가지고 옵니다.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그걸 사가지고 옵니다. 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사올까? 그것을 굳이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희 행동을 보면서 그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장난감이 있는데, 이미 자동차가 있는데 또 다른 자동차 장난감을 굳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사랑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늘 더 주고 싶어하고 늘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주면서도 더 줄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넘치게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넘치게 부어지기 때문에 넘친 만큼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눔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눔은 더 풍성해집니다. 인색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사랑은 인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 또 낭비되는 사랑을 가지고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넘치지 않는 사랑을 하고 낭비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눔보다 자신의 것을 더 채워가는 것을 계산하는 사랑은 천박한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살 1위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삶의 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한계입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낸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 내가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만큼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만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일이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그 시간에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는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계명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넘치는 낭비되는 사랑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을 때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특별하고 희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희귀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일들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두드러진 어떤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특별하고 희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날은 어떤 특별한 어떤 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안에는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기복주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기복주의가 가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그냥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복을 주면 하나님을 신앙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복주의가 가진 문제점은 기복주의 신앙은 십자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평안을 추구합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없는 삶, 만사 형통의 삶이 그들이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복주의는 신앙의 한탕주의를 조장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보다는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로 그 신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오랫동안 팽배해 있었습니다. 기복주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꾸준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기보다는 은혜 한탕주의를 찾는 모습, 어떤 특별한 은혜, 어떤 희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가 조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의 발원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침받기를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기다렸던 것은 연못의 물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 아주 희귀한 은혜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기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연못에 자꾸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마음이 상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는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병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가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연못이 아니라 천사가 물을 흔들어 준다고 하는 특별하고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특별하고 희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고 희귀한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작 흘려보내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특별하고 희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날은 은혜 한탕주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특별한 한 날이 아니라 매일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채워야 될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날마다 실패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이기게 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의 은혜 흔적은 지워져 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서 은사만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듯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의 삶은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의 삶이 놓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좋은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제자입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제자,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가르침을 반대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자 애쓰면서 그것을 자기 몸에 체화시킨 사람, 그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칭찬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잘 배웠구나, 네가 정말 잘 배웠구나, 네가 정말 좋은 선생님에게 배웠구나. 그렇게 좋은 제자는 선생님을 칭찬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제자의 삶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제자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제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제자는 모두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역 통행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된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을 열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보다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보다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보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은사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순종해야 될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범천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 서로 사랑함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하며 세상에서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결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저의 사역과 삶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이 넘치는 사랑이, 낭비되는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늘 불같은 은사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은사에 늘 마음을 빼앗겼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령 충만한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몸된 교회에 참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이원서 목사님,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며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귀한 소명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후의 시간들 진행할 때에 온 교회가 정말 축복하며 정말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이어서 선교사 파송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원서 목사님에게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그 선교사 파송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원서 목사님과 또 우리 하민현 우리 선교사님 두 분 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 올라오시죠, 목사님. 선교사 파송패 이원서 하민현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한 두 분을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가는 길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온 성도들의 기도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주 2012년 5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범청교회 선교위원장 김주화, 담임목사 김철우.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장로님들 좀 나오셔서 오늘 멀리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등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두 분 우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머리에 또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믿음의 손을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펼쳤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 주의 제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무릎 꿇은 두 분의 선교사님의 머리 위에, 저들의 어깨 위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예비한 길대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축복하며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행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귀한 종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뜨거운 눈물을 떨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종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땅끝에서부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범천교회가 기도의 든든한 후유자가 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동력하게 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놓고 1년 2년 만에 서두른 열매를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후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몸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래 정들었던 마음들, 이별의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만날 때에 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교의 보고를 올릴 때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아쉬움을 뒤로한 채 기도로 축복하며 마음껏 선교사님에 나아가는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범전교회에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선교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면서 좀 악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해주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좀 포옹도 하시고 악수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네. 너무 생뚱맞게 악두만 하지 마시고 덕담도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부산 사람들이 이런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안수기도를 받고 우리 이원서 목사님 가정이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하나 준비를 했답니다. 네, 우리 오늘 아마 이 목사님 가정의 특송을 들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 목사님 특송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떠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특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저 가영이에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꺼져. 어머. 다행히 제가 스마트폰에 글을 목사님, 저는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시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또 얼마나 많은 눈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잠깐이나마 경험해 봤으니까요. 계획과 다르게 일이 잘 못되기도 하고, 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느낌 같은 거요. 그리고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간절하다는 걸 말이에요. 목사님, 그럴 때 이 노래를 기억해 주세요. 특히 지금처럼 너무 캄캄할 때요. 그댈 비추던 모든 빛이 사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대의 발 앞에 등불이 되기를 바래요. 그대가 가는 길이 끝이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에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평생에 기억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블레싱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축도는 우리 이 목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파송 예배를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의 고백적인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그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범천교회는 저에게 정말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빚을 지고 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흘러온 시간들 돌아볼 때 참 많은 사랑이 빚을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사랑의 빚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랑 간직하고 이 사랑 가슴에 품고 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만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섬겨야 될 여러분들, 그러나 먼저 저를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계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끝까지 또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원수 목사님